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당면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토의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15장 1절부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의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미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금 이제 율법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방금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발생한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 지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그런 어떤 정파의 한 부류가 아닙니다. 어떤 유대인 신자들은 기독교가 단지 유대교 내의 어떤 한 그런 부류의 그런 정파로 알았죠. 그래서 유대적인 신자들은 모세의 율법과 계명과 율법의 관습들을 지켰습니다. 또 자기들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또 유대교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또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자세히 보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신앙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율법주의에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도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이제 그 포경 수술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좀 더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 그런 율법을 안 지켜도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중에 한 방편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깨달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함을 우리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우리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지킨 것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죠.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죠. 구원은 우리의 율법을 지키거나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세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 부분이 마지막 등장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베드로는 그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지금 상기시킵니다. 9장의 고넬료 10장에서 그 고넬료 사건을 보게 되죠. 기도 중에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옆바에 있는 피장 시몬에 우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에게도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율법에서는 가증하게 여기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도저히 먹지 못할 그런 이 가증한 이런 그 이제 이 생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먹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두 번까지 거부하고 세 번째 다시 재차 내려왔을 때 그때서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밖에 사람이 오면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서 바로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와 같은 비슷한 그런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방언도 하고 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을 그리고 또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신 것을 몸소 체험한 당사자로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동일한 성령을 주시고 동일한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 자신도 고통받고 또 내 이웃에게도 또 우리가 이렇게 방해자가 되면 안 되겠죠. 어떤 오류가 섞인 그런 것을 또한 증거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혹시라도 잘못된 오류가 있음을 일단 깊이 깨달으면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지금 읽으신 부분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 그 안디옥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기 위해서 그 이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이제 성도들의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에서 모인 이 모임은 어떤 대표자 회의다라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대표단을 지금 맞아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지금 논의한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임은 최종적인 교리적인 어떤 결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논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회의 참된 기능은 어떤 당면한 문제를 깊이 고려한 후에 그것에 대한 원리의 직접적인 어떤 적용을 이제 강구하는 그런 것이죠. 지금 또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층에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심으로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회의를 주도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말한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이방 선교는 구약의 예언과 완전히 일치함을 아모스를 인용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의 승리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야고보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을 요구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포용하고 또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22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라고 볼 수 있죠. 22절부터 보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어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지금 그 예루살렘 이 공의회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그 결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라. 그래서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지금까지 전도해 왔던 그곳을 거쳐서 이제 또 가는 거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제 지금 방금 읽으신 그 부분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이제 결정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볼 수 있죠.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성령과 함께 결정한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모든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바탕을 두지 않고 성령의 인도에 의존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의존할 때 그릇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요즘은 교단이나 어떤 협의회들이 교회법이나 전통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함에도 이제 불구하고 요즘에는 물론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난 그러한 것들에 동참을 하고 또한 WCC라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할 그러한 것에 이렇게 또 이렇게 동의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걸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가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비드와 같은 팬데믹 이런 현상 때문에도 전 세계가 지금 이제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계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읽고 또한 지키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주의 날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영혼들은 정말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또한 그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죄악 가운데 미끄러지고 또한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서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실수로 또한 우리가 시험과 올무에 걸려 넘어졌던 것보다 훨씬 위에 계신 그분이시고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우리 주님은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한 가지를 깨달음으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아마 가장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우리 주께서 오실 때가 참 가까이 이르고 너무나 죄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깨어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가 기본적인 의제로 다룬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할례 문제였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보아왔지만 이 이방인과 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할례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일단 보게 됩니다. 그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어떤 짐을 우리에게 지우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 외에는 아무런 짐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워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의 과거에 죄 지었던 것들을, 실수했던 것들을 계속 참수하며 우리를 찔러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죠. 그러나 담대히 서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보다 훨씬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것들을 지시합니다. 성도로서 금해야 할 것과 멀리해야 할 것들을 지시한 것은 그들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위임된 특별한 기관입니다. 이 사명에 충실하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힘써야 되겠죠. 이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본받아 인위적이고 정치 집단과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 보면 큰 교회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역의 아주 그 공무원 중에 국가의 위정자 중에 큰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자랑 삼아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으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로 인하여 그 교회가 저는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또한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터인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오전에 여기 비치에 벌링턴 비치에 이제 전도하러 갔다가 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옆에서 이렇게 똑같은 말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소속한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사인을 저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동참해 달라는 그런 이제 사인을 저에게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좀 이렇게 동참한다라는 사인을 좀 이렇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냥 정중하게 거절하니까 굉장히 조금 좀 이제 좀 언짢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봤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조기 총선을 이제 트리도 이제 총리가 좀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서 굉장히 지금 이제 선거 운동을 지금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단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